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주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를 찌르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삭은 누구였는가 보니까 그는 이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랄 땅에서 우물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증명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삭의 노년, 그 노년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시기에 이삭의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이후에도 이삭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어저께 우리 구역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어두워졌다는 게 이게 눈이 어두워진 게 우리는 보통 노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안이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왜 어두워졌는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 관심 가지는 게 있는데 건강이죠. 건강. 근데 이삭은 보니까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거든요. 안 죽고 아주 오랫동안 살거든요. 근데 자신이 꼭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 때문에 멀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염려증과 걱정과 어떤 그런 근심들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 되게 좋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쏟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결국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은 이런 사건 이후에 자신이 죽을까봐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죽지 않죠. 오랫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도 건강 같은 걸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또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별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육신적인 쇠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됐죠.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은 분명히 믿음의 인생이었고 스스로 나무를 메고 재물이 되기를 자청했던 인물로서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야 되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고 장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왜 과연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결국에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노안이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고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가 더 중요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릴 뿐이고 영적인 실명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도파민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후에 또 청년부 설교를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팥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면 도파민 중독에 관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재 시대는 도파민 중독, 굉장히 도파민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그런 시대죠. 빨리빨리 모든 거를 급하게 바로바로 그런 시대예요. 별미 같은 것도 팥죽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우리를 아주 쉽게 유혹하는 시대인데요. 우리의 눈을 빼앗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보이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항상 우리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별미에 관심을 쏟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기호와 이 편애를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절하려는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나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요구를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고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찰시켜서 하나님께 도장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항상 그것이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데 이 켄트 휴즈는 이 가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만을 구했다. 이 작은 가정은 야망과 질투와 거짓과 기만과 고집과 그리고 영적 우두나무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저는 이제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삭의 가정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이삭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삭도 이제 건강염려증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리브가의 태도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죠. 어머니로서는 어떤 역할을 되면은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단호함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보면 어머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어떤 자녀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2할 정도 되면 한 8할 정도는 어머니 것 같아요. 근데 이 2할이 작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2할은 기준점과 기둥 같은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바탕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정확하게 이제 이삭에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속임수를 펼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 또 이 어떤 신앙의 흐름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은 되게 무섭고 또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결국에는 내 신앙과 똑같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리브가는 이제 이삭에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속임수를 쓰는데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혔는데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매끄러운 손과 목에 두르게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의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무도트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라 장자가 가문의 제사 기능을 수행할 때 입었던 거룩한 예복이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야곱이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에서의 외양뿐 아니라 그의 장자권이라는 정체성을 훔쳤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행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으로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가 지혜롭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에서보다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월하지도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철저하게 사기꾼이에요. 이삭 앞에선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3번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내뱉게 되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거짓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가장 무거운 죄예요.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사칭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한 아이다. 이삭의 거듭된 의심 섞인 질문에도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다라는 거겠죠. 사실 야곱이나 리브가나 이삭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리브가도 말했어야 됐고 야곱도 말했어야 돼요. 아버지, 당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문제가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하거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처받을까 봐.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교회 나가겠지. 교회 나가둡니까? 안 나가죠. 예수 믿겠지. 안 믿죠. 이게 참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 야곱의 문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분명히 이삭에게 말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거짓말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거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지 않냐?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너 구원 받아야지. 교회 다녀야지. 얘기하지 않죠. 다 컸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샌마르코 소방서라는 곳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그래요. 당신은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바로 이런 꼴이죠. 그들은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활동하고 있어요. 옳은 목표를 가졌지만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함으로써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악랄하고 인간은 이렇게 속여먹는 자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게 진짜 우리 너무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 이삭이 여기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멋대로 했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게 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임스 보이스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혹은 그 어떤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우리가 문제의 초성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도 그래요. 뭐냐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야,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너가 그것을 팔아넘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 너 그 유혹에 있다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지 마.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죠. 유혹당해서. 그러나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해석들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자리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복을 얻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의 대가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참혹했죠. 형제들 사이는 갈라지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노동을 착취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세례받고 또 정말 입교하고 한 영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반드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 살아온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진 않는 분이세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믿게 하시겠죠. 결국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그냥 정당화시켜서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더군다나 야곱이 쫓겨나게 되는 자리가 없었더라면,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과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온전히 훈련시켜 주시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복에 걸맞는 인생으로, 이삭이 축복한 그 복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 수준에 맞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 묵상했을 텐데 묵상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삭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보니까 그랄 땅에서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벌이면서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 자기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면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살 수 없는 가운데 있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명령하셨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너 환경을 신뢰할래? 나를 신뢰할래? 너 어떤 주어진 조건을 신뢰할래? 나를 신뢰할래? 이삭이 그때 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하고 흉년 중에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이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부라는 것에 100배 얻는 것에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뢰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만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 그 복이 꼭 물질이 아니고 꼭 거부가 아니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뭐 세상 말한 것들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풍성한 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니까요, 우물을 빼앗기는데 이 빼앗기는 장면이 우리는 되게 큰 충격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빼앗긴다고? 근데 빼앗겨요. 그냥 순순히 이삭이 내어줍니다. 왜 내어줬을까요? 우리는 그가 연약하고 그가 유약하고 때로는 뭐 이삭이 좀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넘겨줬다,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넘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물은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을 내놔도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끊지 않으실 분을 알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곳에 가도 가뭄에 가도 흉년에 가도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실 우물을 내어놓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고 넘겨주어도 이삭은 결국 우물을 확보하게 되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훗날 그는 안전까지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시험을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어디에 걸리냐면,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허리가 잘 안 좋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넘는 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봉 세워놓고 봉 아래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저 그거 되게 못하거든요. 되게 못하는데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근데 이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렇게 더 숙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 테스트가 있어요. 넘는 테스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세요. 복을 받을 그릇이 됐나? 성숙돼 있나? 복을 받을 자리가 되어 있나? 그게 있다고요. 때로는 물질로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시간으로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으로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테스트하세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때로는 못 넘을 때가 많이,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들을 누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테스트는 이거예요. 야, 너 나 신뢰하니? 너 돈이 없어도 나 신뢰해? 과부가 그러잖아요. 먹을 것
마지막 먹으면 죽겠습니다. 이거를 다 내놓고 죽잖아요. 그렇죠? 다 내놓고 마지막 다 드리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나님 묻는 때가 있어요. 너 정말 이거 없어도 나 신뢰하냐? 심지어는 너 자녀가 없어도? 심지어는 너 모든 관계가 깨져도? 너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너 내가 그런 존재니? 하나님 묻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넘기면, 그 때를 지나면,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하는 제 장면이 제가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게, 우물을 양보하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곳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물을 양보해요. 우물을 내놔요. 다 줘요. 근데 그 우물을 양보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결국 그거는 이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테스트 만나면 도망치려고 그냥 도망치, 무슨 시간, 뭐. 야곱도 그래요. 장자권을 이양받으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그 이삭의 축복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상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향취를 맡았다. 이 얘기는요, 내 안에 성령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삭이 냄새 맡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심으로 인한 향취를 맡은 거죠. 그래서 야곱의 냄새를 의미하거나 에서의 냄새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인 향취, 성령께서 붙들린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신실한 돌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기름짐이라는 건요, 풍요를 뜻하는 동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제사장적 왕적 권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야복 나루터에 갔을 때예요. 그때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게 다 깨져버리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요, 그동안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자기만 의지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면서 이제 완전히 고집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인생에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너 나를 신뢰하냐? 너 정말 나만 있으면 되냐? 너 정말로,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죠.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고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니? 세상이 다 꼬여도,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게 하나님이 묻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데가 어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테스트가 뭔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딘지.
근데 보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맨날 똑같은 데 걸려요. 대부분이 거의 같은 문제에 걸려요. 이거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뛰어넘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있는데 자꾸 우리 여기 걸려 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뢰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분명히 야곱의 간악함을 보여줘요. 그가 속임수를 사용한 것은 결국 지지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치죠. 하나님이 그 기질을 벗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에서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굳이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주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는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열망과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루고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가 죄를 통해 복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복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신이 행했던 것보다 더한 속임수를 당하면서 철저히 깨어지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되 매우 엄중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아, 목사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보다 크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문제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책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괜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다른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실망투성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뭐 우리 장로님은 괜찮겠지? 우리 권사님은 좋겠지? 우리 집사님은 좋겠지? 이 교회는 좋겠지? 실망투성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 목회의 어떤 그런 목회관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알고 있을 걸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속임수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믿음의 자리이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나인가 아니면 크신 우리 하나님인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